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행동하면 거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분간해서 선한 것은 따르고 선하지 않은 것을 고쳐라.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칼릴 지브란 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교사 삼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스승에는 교사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무엇입니까? 저런 안 좋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지요. 말 그대로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교사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반면교사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큰 그림으로 사사시대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반면교사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인 오늘의 스토리에서는 반면교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반면교사를 이렇게 설교문으로 쭉 쓰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반면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조금 19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잔인하고 부패하고 되게 썩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으로부터 생긴 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우리 지난번 말씀 상고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에게 첩이 있었다. 시작부터 불길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에 밤이 되어서 자신의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을 끌어내라 라는 것이지요. 관계하리라 무엇입니까? 대화하고 교제하겠다가 아니라 성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노인이 아니라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첩은 돌아와서 그 집 문 앞에 새벽에 엎드려져 있었고, 레위인은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기 위해서, 여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나서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여인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는 첫 마디가 가자라고 한 거예요. 괜찮아,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가 아니라 가자라고 합니다. 가자라고 했을 때 여인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자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시체를, 그 여인을 칼을 가지고 토막을 냅니다. 12덩이의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을 만한 이 방법으로, 이 폐륜적인 방법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할 텐데요. 충격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와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어른들뿐 아니라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베냐민을 치러 가겠다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당장이라도 베냐민 족속을 치러 갈 수 있도록 만만히 준비를 하고 모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폐륜적인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호와 앞에 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도 정하고 전투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게 다 사실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은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건 참 기특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너무 저런 모습 보기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러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직까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주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에서 자기 생각대로 정해놓고 준비도 해놓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본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응답하신 것 같은데 유다 먼저 올라가라 해서 유다 먼저 보냈는데 왜 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정도로 물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졌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추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질문이 조금 달라졌죠. 누가 먼저 갈까요? 하더니 이제는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베냐민을 치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열을 다 갖춘 후에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라가서 치라 라고 대답합니다. 또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근데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또 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거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였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묻지요. 전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두 번째는 다시 전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전열을 갖춘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생각과 태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승리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말씀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야, 오케이가 아니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는 오케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장난감의 부품을 가지고 와서 B 장난감에 끼우려고 해요. 안 되는 거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돼, 거기 안 들어가 미리 말을 하면 애가 어떻게 되죠? 거절한 줄 알고 울기 시작하지요. 거기서 그때 강제로 안 돼, 이거 안 들어가 이렇게 딱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번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두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오죠. 안 돼. 엄마 알려준 대로 할게. 라고 오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드디어 묻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식으로 이제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까지 다 모셔놓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결국 하나님 뜻 맞잖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왜 패배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베냐민 혼나야죠. 동성관계를 성관계를 요구하고 밤새도록 여인을 능욕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고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응답도 받은 줄 알았는데 진행 과정에서 자꾸 왜 어그러지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그런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인 의롭지 못했던 한 레위인의 복수에 동참해서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베냐민의 죄를 심판한 것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우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처음부터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냐민의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는 싸움을 먼저 승리해라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옳은 일인 것 같고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 이전에 나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의 이유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냐민이 범죄한 것은 맞지만 죄를 묻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권 싸움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잠잠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고 당장 진행시켜야 할 일일 것 같아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하나님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셨고 동시에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번 지던 전쟁도 이제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다 약속하니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매번 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이길 전쟁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져버리고 질 전쟁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시작도 그분의 생각대로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 대지는 진행도 그분의 생각만큼이라는 소대지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 주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 주신 딱 그만큼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정해주신 선보다 모자란 전쟁도 더한 전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그 중에서도 불량배가 잘못했지요. 근데 베냐민이 그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쟁에 나온 자들과는 또 싸워야겠지요. 전쟁에 나온 자들과는 싸워야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은 좀 과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마친 다음에 성읍에 돌아갔어요. 성읍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즉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약한 남자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노약자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맹세를 갑자기 합니다. 21장 1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위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여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이 다 합심해서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존재가 지금 위협이 느끼게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초록색만 보면 다 칼날로 치고 모두 불살르고 베냐민 여자를 다 멸절하고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자들 다 멸절하고 이런 멸절을 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신의 민족을 멸절합니까? 이스라엘이 멸절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멸절하지 않고 왜 자신의 형제들은 하나님 멸절하라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멸절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멸절시키지 못해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신과 같은 죄악
제약들이 스며들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기브아예요. 근데 기브아 바로 옆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때만 해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이 기브아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중간에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 스며들어오게 되겠지요. 근데 특별히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라고 하는 곳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즉 가나안을 진멸시키지 않으므로 가나안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으며 바로 옆에 있었던 기브아는 더욱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 시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그 땅을 완전히 빈 집으로 만든 다음에 분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점만 점령한 후에 분배해 주신 후에 완전히 정복해라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장 21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 함께 동거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한 문화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념시키지 못하고 동거함으로써 전념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동거하며 악한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악에 무뎌져서 기브아 땅에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요구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여자를 욕보이게 하며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힘을 모아서 멸절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은 힘을 모아서 진멸하라는 가나안 진멸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지금 자기 형제들은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는 진멸을 요청하시고요. 어떤 전투에는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 또 어떤 전투에는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또 어떤 전투에는 용납해라.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더하거나 덜하는 것은 내가 그 전쟁의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주권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덜하거나 더하는 영역이 없는지 묵상해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 시작도 그분의 생각대로, 두 번째 진행도 그분의 생각만큼으로 나눴는데요. 세 번째는 매듭도 그분의 생각으로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반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라베스 기르라 자손은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중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며 베냐민 지파를 살릴 방법을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졌잖아요. 베냐민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 도망갔던 남자들이 있었어요. 베냐민 남자들. 그래서 살아남았던 남자들이 저기 숨어 있었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들을 결혼시켜줄 아내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방법을 찾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와 잠자리를 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400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0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21장 19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텐데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출 거야. 그때 올라오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납치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맹세했잖아요. 딸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어요. 근데 너희가 맹세한 거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납치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떻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잔머리를 쓴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한 여인의 끔찍한 일로 시작된 이 스토리들이 이 마지막 마무리에는 더 많은 여인들의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면교사뿐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와 목적, 방법, 그리고 뒷수습까지 모든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한 것, 불의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불화와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게 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웠는가? 각기 자기 소견, 즉 의견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 긴 사사기의 마지막 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멘. 악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 왕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고 있지만 신앙은 주권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갔다면 그 주권 아래서 그분의 법, 즉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면 사사시대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교사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요.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미국의 종교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려 74%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항목에 보면요. 어떤 설문 항목이 있었냐면 절대적 도덕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가? 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28%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긴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진 않겠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진 않겠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소견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사기 시대만 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대표님이 정해주신 룰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대표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좋다고 합니다. 직원일 때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결정하고 진행하고 리스크도 받고 할 일이 너무 많았죠. 생각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 그 팀원 사건에서도 그 릴스에 나는 대표다라는 있더라고요, 계정이. 그 계정분이 그 타격을 엄청 받았나 봐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직원은 어떨까요? 어차피 달이 지나면 내 월급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그 대표가 정말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목표하고 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며 오류가 생기면 그걸 또 수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상대가, 그 대표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여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가 나를 알바생처럼 이용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내가 쓸모없어지면 이제 해고하는가, 또는 대표가 나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나와 미래를 함께 그리는가,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생처럼 여긴다면 그에게 내 미래를, 내 주권을 맡길 수 없지만, 그가 나를 나보다 더 위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그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그분에게 내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겠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권을 의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김남국 목사님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편적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맛본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할 때 방주 속에서 살아남았지요.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의로운 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역사가 끝난 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은혜를 줘도 결국 바벨탑밖에 쌓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의 땅에 직접 내려오시겠다,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준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나무뿐이죠.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에 쓰여진 배경이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인간의 죄가 깊을수록 그 죄를 덮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멈추고 한 가지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 시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모든 선함이, 모든 오름이, 모든 평안과 행복이,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결단 찬양으로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찬양의 첫 구절을 듣는 순간 아주 울컥했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담긴다면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분을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선한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 내면서 그런 사사시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생각이 낳은 결론은 결국 죄만 퍼뜨렸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생각만 합시다입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우리 한 가지 생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심플하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서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선한 열매 맺으며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